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40명이 넘고 100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이단들이 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이 등장할 것을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기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택한 신자들도 미혹한다고 얘기했는데 미혹을 당하지 맙시다. 그런 축복에 또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실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 좋은 교회들도 많고 훌륭한 교회, 대형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좋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를 보내셨는가? 거기에 대한 미션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실은 목표라고 할까요? 철학이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왜? 대형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좋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또한 그 좋은 교회가 되겠다고 그렇게 따로 개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우리 교회를 보냈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하시고자 하시는 미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미션을 이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미션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7가지 사역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인교회 시즌2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셨던 이 7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 신앙의 틀, 신앙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걸 우리는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학이 틀려지면 우리 신앙이 다 틀려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경대로 바로 아는 신학이 정립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 이러면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성경대로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또 피조 세계를 통해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우리는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한다라고 생각되는 개혁주의,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하지만 그것도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학, 단순한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마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역사 완성신학. 이 말은 개혁주의와 마찬가지로 개혁주의 신학과 유대주의 이 신학을 두 개를 딱 균형 있게 맞추는 이러한 역사 완성 신학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얘기하잖아요. 찬송할 때 크게 부르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왜? 침튀니까. 침튀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 전달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큰 소리 하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편에서는요,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요, 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러거든요. 지성을 가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헬라 철학에서 나왔어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은 이원론 사상입니다. 우리의 정신, 마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은 고귀한 거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신은 세속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지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것이 영적인 것처럼 말한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냐? 인간은 영, 혼, 육체 전부 다 통으로 봅니다. 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몸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육신으로 행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헬라 철학과 유대 관점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해준다. 이런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훈련을 받다 보니 그냥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은 막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데 겉으로 찬양하고 막 박수를 치고 이러면요, 아이고 조금 좀 정신 문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학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이 세워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개혁주의뿐만이 아니라 유대주의, 유대신학 이거와 두 개를 균형 있게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던 신학이 아니라 역사 완성 신학, 이 신학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깊이는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의 깊이. 신앙의 깊이는요, 한마디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보면 알아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 그래서 신앙의 깊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어디에 생명 걸었어요? 예배에 생명 걸었어요. 그렇죠? 지금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 그러니 굳이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사실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육신 자체가요, 어떻게 행하는가 움직이는가에 따라 우리 영성이 살아나요. 우리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요, 과연 여러분들이 저처럼 양복 딱 입고 2대8 가르마를 해가지고 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겠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뭐 빨간 것도 이렇게 찍어 바르고 뒤에 뭐도 걸고 이렇게 오셨는데 과연 그렇게 예배 드리겠어요? 안 합니다. 빨간 거 그냥 김치 먹고 뻘겋해가지고 그냥 막 보고 있겠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로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신앙의 깊이는 뭐냐?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에 따라 저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바른 예배를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예술 영성 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예배 사역이 아닙니다. 예배 예술 영성 사역이다.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신앙이 막 깊어져요. 그럼 신앙의 목적이 있잖아요.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말은 영혼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남이라.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뭐 때문에 왔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지를 뿌립니다. 그게 전도입니까? 전도일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성경에 나타났던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났던 전도는 뭐냐? 복음을 증가할 때, 그 복음이 전달될 때에 그 상대방이 복음을 알아듣고 믿고 영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아는 두 사람이 딱 모여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 교회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결국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달했을 때에 그 복음이 그 상대방에 딱 들어가면 그때 뭐가 형성된다고요? 교회가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물 월세를 주고 건물,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당이야. 그렇죠? 여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이에요. 그렇죠? 교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인 거죠. 그럼 진짜 교회는 뭐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여러분들 현장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혼자 있잖아요. 나 혼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 혼자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증거했어. 전도했어. 이 사람이 생명을 얻었어. 두세 사람이 모인다.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교회 개척 파송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 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곧 무엇이냐? 우리로 말하는 말씀운동 다락방,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조금 더 많이 모여진다? 전문교회, 지교회가 전부 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이 있잖아요. 완성. 우리가 막연하게 계속 신앙생활 합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으면서 완성이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여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 있으면서 이 땅에 우리 신앙이 완성 딱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끝까지 증언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우리가 지상에 있으면서 우리 신앙 그때 딱 완성이 돼.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모든 민족, 마지막 남은 민족, 그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할 때 끝이 온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역사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모든 민족, 전 세계에 24,000여 종족이 있다라고 인류학자들은 거의 다 얘기합니다. 24,000여 종족. 24,000여 종족 가운데에 복음이 한 종족마다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냐? 처음에는 구전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 그 나라 말로 된 성경.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해야 하네요?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이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겠다. 그래서 완성시키겠다라고 말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웹이라는 성경단체거든요. 성경 번역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뭐라고 했냐? 2035년이 되면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된다. 2035년. 원래는 2030년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늘어났어. 2035년. 왜? 뭐 새로운 또 종족들이 막 생기니까 그들의 언어로 계속 발견해야 되니까. 근데 재밌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끝이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구에 그러면 끝 종말도 오거든요. 그러니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봤던 마지막 종말,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마지막 종말. 이 종말은요, 지식이 더해지고 서로 빨리 왕래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식, 정보와 초고속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이 시기와 우리의 역사의 완성은 똑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 오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걸 보고 우리는 선교의 역사 완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선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선교는 한 민족에 계속 들어갔어요. 한 나라에 계속 들어갔어요. 특별히 237개국이 주로 있다라고 말하는데 237개국 가운데에 꼭 정해진 데만 계속 선교사를 보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 복음화율이 20% 밑으로 다시 내려와.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 교회들마다 막 선교한다고 가보면 전부 다 똑같은 나라야. 똑같은 나라. 어느 나라 갔더니 미국만 한 미국.
다른 나라 가도 미국이야. 전부 다 미국이야. 또 다른 데 가면요, 전부 다 필리핀한데 필리핀. 왜 필리핀을 할까? 나중에 봤더니 영어권이 있거든, 영어권. 그래서 대부분 필리핀 갔다가 미국으로 딱 가더라고. 왜? 자기 자녀 교육 때문에. 이런 선교사들이 많아요. 이런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요, 그대로 다시 내려와. 신기하죠. 선교사 배치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사실상 교회와 선교학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 선교 복음주의 이 연맹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주님 오신 지가 2000년이 다 됐는데 선교학자들은요, 바울의 속도대로 복음을 증거했으면 90년 만에 세계복음화 됐다.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그 전에 주님 오셨다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바울의 선교의 그 흐름이 끊기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냐? 보니까 선교사들이요, 주님은 뭐라고요? 모든 민족의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역사의 경영단위는 민족입니다. 민족. 그런데 모든 나라, 이게 아니라 주님은 민족으로 가는데 나라로 가, 나라로. 그러니 복음 못 들은 민족은 2000년 동안 계속 복음을 못 들어. 그러니 1400년 동안 갇혀서 복음을 못 듣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 거기는요, 하나님 없이 알라가 딱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주, 끊임없는 분쟁 계속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야 되겠다. 특별히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민족을 향하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70년 동안 공산주의 가운데 있는 북한을 열고 중국과 중동, 예루살렘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땅끝 선교를 하는 거예요. 237 선교가 아니라. 물론 저희 교단에서는 237 선교를 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가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가자. 그래서 남은 땅 선교, 남은 땅끝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실제는 뭐겠습니까? 실제. 여기까지 우리 신앙의 근본, 또 신앙의 깊이, 신앙의 목적, 신앙의 완성이요. 끝났어. 근데 역사가 끝이 났어요? 안 끝났잖아. 그럼 우리가 일상에 돌아가면 실제가 있어요. 실제. 우리 신앙의 실제가 뭐냐? 그게 구제입니다. 구제. 계명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누굴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들이 눈치 못 채도록 구제하라. 왜? 이 구제는요,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구제하잖아요.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제의 대상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돼. 그렇죠. 우리가 배려하고 돕습니다. 그러면 그 배려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뭘 느껴요?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제라는 이름보다 복지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복지. 그런데 이 구제와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긍휼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이해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남 보면 일단 열받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 일단 기분부터 나쁜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 저 사람 왜 이러지? 이거부터 나오잖아. 우리는 율법주의에 찌들려가지고 남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막 난도질하길 바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구나. 나 같은 인생, 가능성 없는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먼저 전달하라고 그 사랑을 내게 먼저 맛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요, 복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지합니다. 남을 위하고 긍휼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포장을 해. 나는 이 정도로 복지를 하고 돕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 포장을 해. 자기 포장.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복지, 복음 복지 긍휼 사역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 신앙을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보존해야 되잖아요. 보존하려면 결국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가정 사역이죠. 가정 전부 다 깨졌어요. 지금 깨지는 게 유행이야. 유행. 가정의 비밀을 전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왜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예요. 가정을 누가 처음에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 나오잖아요. 최초의 주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 끌고 가시잖아. 중매하시잖아, 처음부터.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건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원한 세계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 이 영원한 신비를 지상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봤습니다. 분명히 남자 여자를 말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남자 여자 결혼 가정, 이걸 가지고 왜 계속 교회와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시냐? 이 말은 남자와 여자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라는, 언약. 두 사람이 뭐가 된다? 연합하는 거죠. 연합.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게 하신 거예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 자, 그러면 이 언약이 파괴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런 화상 할 수 없이 같이 산다, 이러잖아. 와, 막 몇 번 도장 찍고 싶어도 절대로 안 찍잖아. 왜? 이혼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왜? 부부가 헤어지지 않는 언약으로 연합했잖아요. 이것이 어떤 신비냐? 그리스도와 성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 끌고 가시고 연합하시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걸 모르면 교회 따로, 가정생활 따로, 전부 다 따로요. 신랑이요, 신부의 벗은 그 몸을 보고 지적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신부의 입장에서는요, 신랑이 나의 벗었음에 대해서 채찍질하고 정죄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서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자유하는 거예요. 신랑의 신부관계, 그건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야. 올바른 가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가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 언약을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후대,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보존됩니다. 그러면 오늘 나눌 말씀은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은 뭐냐? 신앙의 이제는 현장 속에서 뭐 어떻게 됩니까? 확대돼야 돼요. 확대. 그렇죠. 우리 가정만, 우리가 집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이 복음의 축복을 어떻게 현장 가운데 확대해야 돼. 확대. 확대하려면 무슨 사역을 해야 되냐? 문화사역입니다. 문화사역.
아니 목사님 이상합니다. 확대하려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죠. 전도 얘기했잖아. 전도 많이 한다고 확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아이 목사님 이상하시네. 우리는 전도만 하라고 들었는데. 아니요. 전도가 아니고 왜 문화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문화 이러면 그냥 뭐 문화생활하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문화 안에는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화는 죽은 명사가 아닙니다. 문화라는 이거는요 사실상 인격체와 같은 거예요. 문화는 뭔가 영적인 현상이 작용하는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7째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사역이 우리가 문화사역이거든요. 그런데 문화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냐? 문화를 변혁하고 문화를 파수하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 세상의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화가 왜 무섭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다 미혹을 당해. 그런데 뭐 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할까요? 문화를 가지고.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요, 죄송합니다. 이 문화 생활 뭐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사단이요 가장 속이기 쉬운 도구가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모르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딱 침투해버려. 이게 문화예요. 문화. 이게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들 오늘 지하에 내려왔잖아요. 제가 메시지 쓰라고 얘기도 안 했잖아. 근데 와가지고 여러분들 전부 다 쓰고 있어. 이게 뭐냐?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돼.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화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아무도 못 들어. 이거는 왜? 제가 이거 15년 동안 연구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눈을 탁 뜨면요 세상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봐야 될 것은 창조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시의 근본 문화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우리는 어떤 세계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세계. 자, 문화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회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이걸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이 사회 구성원들이 후천적으로 학습된 공통된 생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이 사람들이 막 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잖아요. 후천적으로. 그러면서 형성된 생활 양식이야, 이게. 생활 양식이야. 아니, 그냥 살아가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생활의 모습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문화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문화가 좋고 나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문화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얘기하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문화 명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면 인간이 이제 이 공동체 사회 구성원이
후천적으로 이제는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우리는 컬처라고 말합니다. 자, 이 컬처, 이거를 영어, 원래 라틴어에서 뭐 꼴로레, 뭐 컬투스 뭐 이런 단어에서 나왔는데 원래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작하다. 자, 경작하다, 개간하다. 밭을 갈아서 뭐하다? 경작하다. 이게 문화라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있잖아요.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밭을 갈아서 경작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처음 아담에게 허락하신 게 무엇입니까? 동식물,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했잖아요. 이름 지어주는 게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몇 명 안 계시니까 막 이름 달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몇 년생인지도 잘 몰라. 전부 다 전화번호도 못 외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암기가 아니라 이거는 창조거든. 창조. 보자마자 그냥 이름을 바로 지어줘야 돼. 여러분들 바나나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름을 바나나. 얼마나 좋아. 한 번에 딱 이해가 돼. 원숭이 보면서 뭐라고 짓겠어요? 코끼리 지으면 되겠어? 안 되죠. 원숭이. 맞구나. 코끼리에게 뭐라고 질까요? 코끼리한테 토끼라 지으면 되겠어요? 코끼리. 그냥 머리 딱 들어오잖아. 그 캐릭터와 모든 것을 한 번에 직관 딱 해가지고 이름 바로 딱 지어줘. 이게 아담의 지혜예요. 아담의 지혜. 그래서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알 수 있으려면요, 생태박물관 가봐. 생태박물관 이름 엄청 다양해. 해양박물관. 그냥 고기 아니야. 저는 하나 말거든. 고기, 붕어 이런 거 말거든. 가보면 이름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와 이 지혜를 가지고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다스림, 통치. 그리고 뭐가 나타납니까? 창조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서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말하니까 그 이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걸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나누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성품을 막 노래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 시킨 대로 했더니 또 열매를 맺고 이러니까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창조가 대단하시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원래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곳에 투자를 했다. 근데 돈이 막 주식이 막 올라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것도 창조인데. 그러니까 돈 얘기하니까 좋아하네.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름을 지어주고 또 경작하니까 열매를 맺고 이게 막 하나님의 영광, 창조, 이거를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뭘 얻는다고요?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확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확대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어떻게 자랑하는 거죠. 이것을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근본 문화입니다. 근본 문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타락 후는 어떻게 됐냐? 이 근본 문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틀렸어요. 이걸 우리는 위형 문화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메시지를 언제 한 줄 압니까?
2015년 7월 달에 이 메시지를 했어요. 물론 좀 내용은 좀 다른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3층에 있을 때, 우리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메시지를 다 했어. 여러분들 처음 듣는 거죠? 처음 듣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처음 듣는다고 해야지 내가 계속 써먹을 수 있어. 타락 후에 이 문화가 뒤집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원래 창조시는 하나님의 세계였지만 타락 후 뒤틀린 이 위형 문화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냐?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문화를 딱 쥐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근원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결국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질서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게 창세기 3장이죠.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인간의 중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고난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니 당연히 뭐합니까?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 이동했다. 방황하니까 계속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인생은요, 날마다 방황해. 나는 방황하지 않는데요. 한 주간 동안 시달리는 사람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건을 우리는 선악과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가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눈이 밝아진다. 근데 이 선악과를 성경에는 단순히 선악과로 얘기하지 않고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는 지식에 관한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지식에 관한 나무. 그러면 어디에 눈이 밝아진다고요? 지식에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식에. 자,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지식대로 살겠다. 이게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밝아진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돌이잖아요. 돌멩이. 막 까칠한 돌멩이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돌을 어떻게 다듬고 깎기 시작해.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주신 게 진흙이거든요. 근데 이 진흙을 햇빛에 말려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포개어서 다듬어서 벽돌을 만들어. 벽돌. 벽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입니까? 인간이 만든 가공물입니까? 가공물이야. 가공물. 그렇죠? 쓰기가 훨씬 좋죠. 그런데 이 지식이 누가 줬다고요? 사단이 그 지식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자기네들이 그 벽돌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성을 만들고 탑을 높이 쌓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돌멩이 막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아무리 높아봤자 1m가 안 돼. 그렇죠? 왜 까칠까칠하니까 전부 다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 탑은요 100m가 넘어. 제2롯데월드는요 555m야.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사단이 이 지식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는 뭘 만듭니까? 도시를 만들어요. 성을 계속 쌓잖아요. 돌을 쌓아가지고 고대 근동에서는 그냥 우리가 황량한 광야에 살면 들짐승이 오기도 하고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외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성과 탑을 지어가면서 건축물, 인공물을 가지고 도시를 만드니 도시 안에 들어오면 안전해,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 떠난 지식을 가지고 성과 탑을 만들어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도시가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도시 안에는 하나의 흐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문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도시를 우리는 시티라고 말하잖아요. 시티. 그렇죠? 문명이 어디서 나왔냐? 도시란 시티에서 나왔어. 시빌리제이션. 이게 문명이거든요. 문명, 이 시빌리제이션이 시티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도시가 있으니까 거기에 문명이 형성되는 거예요. 문명이. 자, 문화라고 있습니다. 문화는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 문명이라는 것은 도시를 설계한 그 어떤 사람이 이걸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콘크리트 공동체에서 살고 있어. 그렇죠. 도시에 전부 다 살고 있잖아요. 여기 도시잖아요. 이 도시 안에 뭐가 있어요? 문명이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문명이. 그래서 여기는 뭐가 최고입니까? 지식, 기술, 이것이 최고 우대를 받는 곳입니다. 그렇죠.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지 도시 문명을 발전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사악한 지식을 가지고 도시와 문명을 만들어서 계속 발전시키는데 여기는 뭐가 없다? 하나님만 없어요. 하나님 없어서 만든 게 이거잖아요. 이 세상 신이 누구라고요? 사단마귀. 사단이 준 지식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도시와 문명을 만들었다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증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세계를 만들려고 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넘어뜨린 거짓말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 4개가 있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신론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뉴에이지를 말해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 뱀으로 위장해서 나타나서 이걸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거야. 네가 누가 된다? 네가 곧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범신론. 그래서 여기에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인도에 가면요, 소 이런 데 절해야 되잖아.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가도요, 소가 지나가면 모든 차주께서 다 서가지고 계셔야 돼. 빵빵 눌러도 안 돼. 범신론. 또 네가 곧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한다? 죽지 않는다. 뭘 얘기합니까? 환생, 윤회 사상을, 윤회로. 그래서 그냥 죽어도 된다는 거야. 왜? 다시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을 쉽게 버리잖아요. 자살을 부추기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선과 악을 한다. 선과 악을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과 악을 한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준을 내 기준대로 말하잖아요. 맞다 옳다 뭡니까? 상대론을, 상대주의. 처음부터 성경이에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 결정권 말하잖아요.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딴지를 거냐. 그래서 차별법을 만드는 거야. 아니 내가 남자면 남자인 거야. 내가 여자면 여자고. 내가 오늘은 여자의 심리를 가지고 살고 싶다. 그럼 오늘은 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자 목욕탕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여자식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여성스럽게 살고 싶어. 오늘 하루를 내가 여성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또 화장실에 가. 목욕탕에 들어가. 신고해. 신고한 사람이 들어가. 이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감정이 옳은 거예요, 그냥.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뭘 얘기합니까? 밀교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밀교주의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기, 단전, 접신 다 이런 걸 말하거든요. 신비주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질 것이다. 뭔가 새로운 힘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프리메이슨들 다 마지막에는 밀교주의 신접하는 운동들을 전부 다 합니다. 기, 단전, 요가 제일 끝에 가면요 신접하는 걸로 딱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깊은 부분에 심취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요 4가지 거짓말을 딱 던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도시를 형성하게 만드는 이런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 도시 속에 뭘 잡아넣어요? 요걸 딱 잡아넣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문명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문명이라니까. 이 속에서 후천적으로 뭐가 형성된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형성되고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그냥 세상 문화,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 이렇게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먼저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목사라고 이걸 알 택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몰라요. 목사도 똑같이 여기 살고 있는데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열내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없는 문명, 문화 이런 걸 가지고 문화 권력자들이 하나님 없는 세계로 계속 몰아쳐 가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 근본에 대해서 모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잖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잖아, 여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네가 중요해. 네 자존심이 중요해. 자아신. 아신교 들어보셔. 아신교. 세월호 성역이 돼서 어느 날 성역. 전부 다 상처를 하고 국민적인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함부로 말 못하도록 만들어요. 신기하다. 기독교는 욕하면서 왜 세월호에 대해서 말 못하게 만들어? 신기하죠. 그래서 세월호 그러면요, 저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왜?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저는 진도 팽목항 갔어요. 졸업여행도 포기하고. 여러분들 갔습니까? 그 정도로 저는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저는. 근데 가니까요, 이것이 성력이 됐어요. 그 아픔을 이용해서 어떻게 되니까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고 털어낼수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계속 아파라, 계속 아파라, 계속 고민해라. 그걸 이용하잖아.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괜찮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하나님이 당신의 상처를 다 끝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요셉 봐라, 요셉. 요셉은 가정, 형 전부 다 자기를 왕따시키고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앞서 나를 보내셨다.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무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명에 어떻게 해요? 세뇌되게 만들어. 그래서 착실한 어떤 소시민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세계에 착실한 소시민처럼 살아라는 거야. 그냥 세상이 말하는데 시킨 대로 살아는 거예요. 그냥 딴지 거지 말고. 그리고 예속시킵니다. 이 흐름 가운데 계속 예속, 억압시키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대출을 얼마나 쉽게 해줘요. 그 우리 좋다고 대출 받잖아. 근데 돈에 볼모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대학 가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학비, 학자금 대출 그냥 막 펑펑 해줘. 그러니 전부 다 가가지고 국가에서 막 돈을 빌려주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갚지를 못해. 이게 전략이라니까요. 예속, 억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수능케 만들어서 소멸케 만들어요. 그 핵심적인 도구, 이걸 미디어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론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혁명, 쿠데타를 이루려면 첫 번째 딱 쟁취해야 되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면 전부 다 소리를 듣잖아요. 어떤 것 듣는지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듣는 것대로 우리는 세뇌됩니다. 듣는 것대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세뇌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세뇌가 돼야 돼요. 세상의 소리만 계속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수능 되고 있어요. 지금 ING야, ING. 그리고 뭘 만듭니까? 여기에 부합되는 아이콘, 형상, 우상입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요, 계속 저들이 원하는 대로 세뇌되게 만들어.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걸 계속 심어 놓습니다. 세뇌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에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관, 이걸 틀어버려요.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법제화시켜요. 법제화되는 순간 승리가 끝나는 거예요. 법으로 통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봤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법과 때를 뜯어 고친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법 바꾼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바꾸면 안 된다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프로젝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유럽에는 이미 동성애 차별법 다 합법화돼가지고요, 오직 예수 말을 못합니다. 동성들이 와가지고 결혼 케이크 만들어줘야 돼요. 축복기도 해주고 주례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재밌죠? 이렇게 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등을 느끼고 영적인 목마른 가운데 결국 시달리면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문명사회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성공의 무게 때문에 사람이 무너져요.
대한민국의 지금 흐름들을 잘 보라니까요. 그 위대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왜 자기 인생을 함부로 던지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살은 죄입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해놔야지. 나중에 법 통과되면 말도 못하겠네. 자살은 지옥행입니다. 요즘 목사들이 그 얘기도 잘 안 해요. 왜? 다른 이론을 가지고 계속 빠져나가려고 계속 말하는데 틀린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큰일 났죠. 이제 큰일 났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변혁하는 문화 리더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래 질서, 원래 질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계로 회복해라는 거예요. 변혁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쉽잖아요. 이 성경에서 다 나왔잖아. 그럼 성경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것도 쉽다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아니요, 그냥 선포하면 돼. 그냥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 선포하면 돼.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헤매고 있지. 그렇잖아요. 바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결정은 본인이 한다 하더라도 바른 말은 해줘야지. 그 제가 자주 하잖아요. 이번 빗들어서도 말은 바로 하자. 말은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요. 부응이 안 돼도 바른 말은 해야 돼. 남이 싫다 해도 바른 말은 해야 돼. 그럼 성경대로 말한다는 게 뭡니까? 원래의 인간. 그리고 뭐 얘기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이 죄에 대해서 말을 안 해, 갈수록 교회가.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도 죄예요, 죄. 계속 죄를 회피한다니까? 죄를 회피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와서 처리했다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는요, 근본 자체가 악하다. 만물보다 타락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간을 믿는다고요? 차라리 귀신을 믿어라, 귀신을. 여기에 대해서 예외는 미국의 최대 교회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긍정의 힘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는 얘기합니다. 처음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만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건 사랑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오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확립이 되고 나면 그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미국의 개혁자들은요, 조엘 오스틴 목사를 이단으로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막 좋다 그러지. 죄에 대해서 말하고 해답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비밀,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자가 난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뭐에서? 죄에서 회개하라는 거야. 성경대로 말하면 돼요. 그 당시에 헤롯 제국,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종교 권력, 다 이런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향하여 광야에서 이렇게 외친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말 못하도록 뭐하고 있다? 법제화하는 거예요. 법제화 지금. 말할 수 있을 땐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법 통과하고 나서 어쩌냐 웃자냐 웃자고 이러지 말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돼. 그러면 선포만 해야 되냐?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쉬워요.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주님이 출애굽하면서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지으셔서. 성막은 뭡니까? 그래서 이 땅에 진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합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가라. 언약궤. 언약궤는 뭡니까?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더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절기를 지켜라. 절기. 절기는 그냥 절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6월절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6월절 나올 때에 6월절은 그때 예수님이 그 절기에 맞춰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어린 양을 잡고. 그러면서 빠져나오면서 6월절 피를 바르고 빠져나오면서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 무교병은 누룩 넣지 않는 반죽 그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부침개인데. 근데 거기에 이스트를 안 넣었어. 그러니까 맛이 있어 없어요? 맛없지. 그걸 나중에 성찬식 할 때 우리 그걸 먹을 거야. 우리 성찬식 우리는 교회는 빵으로 안 합니다. 3,500년 전에 출애굽했던 그 방식대로 만든 무교병이 있어, 우리가 지금. 그걸 공수해가지고 왔지, 이스라엘에서. 그런 쓰디 쓴 걸 그거 먹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이 급하니까.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절기를 통하여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구원을 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7 절기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성만찬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교회 못 모이게 만들어. 그럼 성찬식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지. 근데 교회는 이런 개념도 없어갖고 그거 안 모여도 된다. 영상으로 보면 된다. 성만측의 진짜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때는요, 성만측 하면서 눈물 흘렸어 할 때마다. 이 성만식 참석하려고 한 주간 동안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고 이 참석하려고 생명 걸고 그 공동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날 때마다 성만찬,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를 통하여,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뭘 주셨어요? 은사, 달란트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디어화 시키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뭘 만들었을까? 모세오경, 글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미디어.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바울은 바울도 서신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있잖아요. 글로 뒤집은 거야, 글로. 세상을 뒤집은 거예요. 다윗, 루터, 크로스비, 음악을 가지고 뒤집었잖아요, 음악을 가지고. 지금도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백인 중에 한 명이 크로스비 여사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그림, 종교개혁 시대의 그림을 다 보라고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천지창조, 예수님의 12제자, 그 그림들이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가브람, 아이퍼, 윌버포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SNS, 유튜브. 지금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지금 활용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변혁하는 리더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전쟁에서 이기는 3가지 키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문화 전쟁 시대예요.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3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왓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드. 그리고 세 번째는 생선자. 요 문화를 장악하는 사람들이요, 요 세 가지 키를 딱 갖고 있습니다. 자, 왓처는 쉽게 가면 왓치맨 들어보셨죠? 파수꾼이라는 뜻이야, 파수꾼. 왓처는 뭡니까? 마치 이사야처럼 알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루에 올라가서 경계를 쓰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경계병이죠. 왓치맨. 사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은 이사자. 그래서 우리는 왓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이드 하잖아요. 우상 숭배, 그 땅에 있는 우상에 적용되지 않도록 그들을 정복해 가면서 그들을 가이드 하잖아요. 우상에 물들지 않도록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문화에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자입니다. 생산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다윗처럼. 다윗은 뭘 만듭니까? 신정 국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보고 가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문화 전쟁 시대고, 이거는 정말 끝까지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뒤집자, 이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차피 말씀대로 가잖아요. 혼탁한 시대로 가고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다 헤매는 시대가 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기중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